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믿음에 있는 자녀들이, 소망이 있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다. 바울이 친히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기를 꼭 아십시오. 이거보다도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고 지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과 그 다음에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하는 형태로 된 것이 서신서예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13절을 보면은 페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페리톤, 코이메메논, 페이톤, 페리톤, 코이메메논. 그러니까 페리는 몸에 관해서 about 이런 이야기예요. 코이메메논,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보편적이었고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예요. 지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묘비를 보면요, 누구 여기 잠들다, 이런 묘비들 여러분 흔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불신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꼭 신자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묘지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cemetery 그러죠? cemetery라는 것이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어의 코이메테리온 이랬어요. 코이메테리온인데요. 이 헬라어로 코이메테리온이 뭐냐면은 잠자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잠자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동사형이 뭐냐면은 코이마오. 코마 상태에 빠졌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 다 코이마오에 나온 겁니다. 예. 오늘 잠자는 자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이제 코이마오예요. 코이마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지역, 힐랍 지역에서도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보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주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밖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요. 어떤 학자가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2000년 전에 히랍 지역의 묘비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네, 별 박사가 다 있잖아요. 묘비만 연구해도 박사 됩니다, 여러분. 이 묘비들을 다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요. 두 가지 종류의 묘비들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 묘비를 연구한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표현이 조금 다른 겁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방인들의 묘비나 그런 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고인이, 이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고인이 떠남에 대해서 몹시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몹시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몹시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묘비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묘비는 우리 가운데 의로운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고인을 한 장소에서, 그가 살았던 한 장소에서 바로 옆 장소로 옮기는 것처럼 그의 시신을 옮깁니다. 옮긴다는 단어를 에스코트라고 썼더라. 예. 가까운 데서 자꾸 옮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인을 바라봅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요, 다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잔다고 묘사를 하지만은 이방인들의 묘비에는요, 뭐가 없냐면은 슬픔만 있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었을까요?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뭐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죽으니까 다 슬프잖아요. 다 슬퍼하는데 그거를 질문했고, 바울은 특별히 그에서 아주 심각하게 답변을 하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오노니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쟁점을 바울이 이 문제를 들으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쟁점 두 가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예. 우리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교인들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는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 살아있는 당대에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 당시 뭐 사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당대에 올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강림을 온 교우들이 고대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다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세대의 주님이 다시 오심이 일어나고 다시 오시고 그 강림이 발생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으니까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동시에 막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소망을 들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런 강림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님이 금방 강림하실 텐데,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오는데 그 강림을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기 형제 자매들도 가족의 멤버도 있을 거고 교회 멤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기들보다 먼저 죽어가는 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주님이 강림이 금방 오시는데 그거 조금 더 일찍 가셨네. 그러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재림을 친히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좀 질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 질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농도 짙게 누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누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간 성도들, 또 가족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좀 일찍 떠난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심각한 부족, 우리하고는 다르게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하고 다르게 심각한 부족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썼는가?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과연 그럴까? 주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떠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서 심각한 부족이 있을까? 이거 신학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다뤄요. 두 가지 신학적 주제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의 강림입니다. 강림이 뭐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고요, 강림이라 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여러분, 이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 헬라어 못하니까 난 죽자고 안 해요. 그럴 필요 없죠. 영어를 엄청 잘하는 전문가 아니어도 중요한 영어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영어 그대로 쓰잖아요. 텔레비전 그대로 쓰잖아요. 텔레비전. 그러듯이 신학적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루시아. 자, 해보시겠습니다. 파루시아.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파루시아. 네, 파루시아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오시는 파루시아. 자, 그럼 이 파루시아 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 파루시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루어요. 여기서 다룹니다. 다루면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과를 비교를 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이미 잠든 자, 파루시아를 보지 못하고 잠든 자들이 파루시아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다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뤄야 되겠죠, 그 문제를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파루시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파루시아라는 때 주님이 강림을 하셨으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거예요. 갑자기 우리한테 그냥 와버리신 게 아니래요.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대요. 공중에 딱 보시요. 그게 강림이에요. 자, 강림하셨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살아남은 성도들, 강림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이 뭐죠? 너무 황궁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왕 중에 왕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만나는 거라니까요. 예. 하도 대통령도 욕을 잘해서 그냥
대통령이 귀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 우리 일국의 대통령이고,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안어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왕을 안어하고 하면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 안에서 이미 잠든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일어난다는 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다루므로 그때도 주님 안에서 이미 잠든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해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우리 17절에 나옵니다. 영접한다. 17절에 이 영접한다. 주님을 만난다. 지금 재림한 주님을 우리가 참 만나러 가거든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잖아요. 아판테시스라고 그래요. 아판테시스. 이것도 외워두세요. 아판테시스. 파루시아 아판테시스. 해보세요. 아판테시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파루시아 때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아판테시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 올려져야 되겠죠? 들어 올려집니다. 들어 올려지다. 영어로는 snatch up 그랬어요. snatch up.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헬라어로는요. 우리나라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이 그처럼 강조했던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판테시스는 몰라. 아판테시스는 모르고 하르파조만 알아요. snatched up. 이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뭐 휴거라는 단어가 아니지만 휴거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자, 한번 생각해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려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영접이 중요한 용어입니까? 올려지는 것이 중요한 용어입니까? 올려줘도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요? 아판테시스가 휴거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거라는 단어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둡니다. 예. 가르친 리더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 다 못 다뤄요. 그래서 오늘은 파루시아를 다루고요. 파루시아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휴거보다 중요한 아판테시스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친히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을 잠든 자로 완곡하게 묘사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도 쓴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잠자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잠을 자면 뭐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깬다는 의미죠. 깰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데 있어 인류를요, 바울의 여러분 확신을 보십시오.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단 두 부류로 구분을 해버려요. 단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고요? 소망을 가진 자들과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뭘 믿냐면 부활을 믿는 것이고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몇 년도라고요? 2022년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많게 잡더라도요. 1%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조금 있죠. 터키 지역에 조금 있고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조금 있죠. 소아시아에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죠. 고린도 거기는 뭐 전도도 거의 안 됐었죠. 아테네 같은 데는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죠. 11% 될까요? 전 세계 인구의 1%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많이 잡아줬습니다. 지금 1% 밑에가 없잖아요. 지금요. 소수점 안 한. 그래서 1% 잡은 겁니다. 여러분 1%도 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1% 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1%에 속한 사람들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99%입니다. 다른 인류가. 99%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확신시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1대 99입니다 여러분. 99%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었을까요? 왜 소망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다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희망을 품고 소망을 말하죠. 플라톤, 그 당시에 유행했던 플라톤 철학자를 또 말하잖아요. 영혼 불멸설을 가르칩니다.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은 물질의 세계나 이 시간의 세계를 떠나서 언젠가는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복귀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소망이잖아요. 또 다른 신비 종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런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고 99%고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한 1% 정도 돼서 아 불쌍하다.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번역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강하게 번역을 해야죠.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전체 인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서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바울은 인류를 소수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머지 99% 이상에 해당하는 인류 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째째하게 세상 사람들 다 걱정, 염려, 근심하는 거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요. 예. 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비롯한 소수입니다, 소수. 많이 잡아서 1%라니까, 지금요. 소수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파루시아 때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14절에 보십시다. 14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아요. 잠자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완전히 죽은 분이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요. 이 장막이 썩을지는 모르지만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잠자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들을 일으키셨거든요. 그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듯이 첫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파루시아 때 예수님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물론 여기 뭐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파루시아 때 강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왕들 많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은 어느 왕이, 세상의 왕이 어느 지역을, 자기 나라의 어느 오지를 방문한다고 합시다. 그 방문할 때 혼자 가겠습니까? 공적인 방문인데 몰래 암행어사 방문수처럼 암행어사 갈 때 혼자 가겠지만, 이거 왕이 지금 뭐 행차하는 건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많은 대신들과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뭐 좀 백성도 불러서, 지금도 같이 가잖아요. 국민들 같이 가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물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하는데 여러분 혼자 임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파루시아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면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가진 사람이죠. 선거에 당선되려고 가면 그거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 세상 쾌락에 취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30대인데 엊그제 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 세월과 여러분의 세월은 다릅니까? 제 세월 가는 거하고 여러분의 세월 가는 건 다릅니까? 여러분, 제 세월은 KTX입니까? 여러분의 세월은 거북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가진 세월이 KTX면 여러분도 KTX 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금방 60대고 금방 70대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세요. 주님 앞에서 1000년이 지난 어제 같고 그렇잖아요.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서 바람 한번 지나가면 그 흔적조차 사라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갑니다.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사람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찰나에 없어지는 이 죽음을, 찰나에 맞이하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주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여러분, 잠자는 것이 지금 잠잔다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상징어를 썼습니다. 이것도 상징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늦잠 자시고 그런 게 자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징어이기 때문에 상징어인데 정확하게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두세요. 예,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상징어를 쓰셨구나. 그러나 주님이 최고의 잠을 주셨을 거야. 내가 잠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셨는데, 예, 그 잠의 상태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최고의 상태를 주셨을 거야. 이 정도 믿으면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더 하려고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예. 잠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때문에 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파루시할 때 잠자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부활한다 했잖아요. 예,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파루시아합니다.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파루시아할 때 그냥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열등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열등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거든. 또 돌아가셨네. 그럼 우리보다 좀 예수님을 농도 깊게 경험하지 못하겠네. 안 됐어. 너무나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슬퍼하니까 웃기지 마라. 속으로 그랬으니까 웃기지 마라.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먼저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파루시할 때 먼저 부활해서 오는데 너희들보다 열등하겠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열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서도 주님 안에 있고요. 죽어서도 주님 안에 있고. 예,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잠자는. 주님 안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도 주님 안에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과 죽음과 잠자는 때와 부활할 때와 파루시아할 때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겁니다. 네, 중요하죠. 파루시아.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파루시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부활이 제일 처음 부활하신 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한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두 번째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파루시아 때 예수님이 재림 때
가장 나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으로 말했다는 것은 다음 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바울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바울은 옆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주께서 파루시아 할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파루시아 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세 번째예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예, 헬라어도 강조했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를 위로하는 것입니까? 지금 파루시아 잠자는 자들에 대한 상태를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 파루시아 때 이미 죽어서 잠자는 자들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고 파루시아 때 주님과 함께 나누는 영광에도 심각한 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비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쓴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미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잠자는 자들이 더욱 주님의 강림과 파루시아와 영광을 더욱 깊이 더욱더 농도 짙게 경험한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왕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신하들하고 백성들을 대동하고 지방을 행차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합니다. 누구 어쩌고 나와 함께 가자.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함께 행차하자는데 그 지명을 받은 자체가 지금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왕과 함께 행차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준비를요 단단히 할 겁니다. 옷도 빨아 입어야지요. 가능하면 새로 사서 입어야지요. 화장도 단디 해야죠. 화장도 그냥 변장 정도로 해야죠. 이거 그러고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지방을 딱 갔습니다. 방문하는 지방은요 아직 왕이 왕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 미리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겨우 이제 알라면 언제 동구밭 걸리 딱 보니까 와 왕이 막 깃발고 오거든요. 그때 알잖아요. 동구밭에 왕이 왕림한다는 소식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지금 입을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요. 밭에서 일하는 그대로 왕을 영접하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화장도 못하고 막 이렇게 눈 차려 그냥 가죠. 자, 그러면 이 시간적인 차이로 먼저 왕과 대동한 백성들이 당당할까요? 그렇죠? 갑자기 왕을 영접하러 온 분들이 당당할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생각한 거잖아요.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예. 제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예. 또 누가 당당하겠냐고요. 옷을 그냥 빼입고 그냥 변장하고 이렇게 간 사람이 진짜 당당하겠어요.
그것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 백성들이 당당하겠어요. 이걸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죠.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이 미리 알고 단장하고 딱 대동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우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파루시아 전에, 지금 다 돌아가신 건 다 파루시아 전이죠. 파루시아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 계시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파루시아 때 아주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데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강림하실 거예요. 네. 파루시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것과 친해지세요. 떠나는 거 친해지십시오. 그러나 부활을 확신하셔야 돼요. 클리마쿠스의 사다리를 제가 많이 자주 보여주셨죠? 30개의 계단입니다. 그 중에 6번째 계단이 뭔지 아십니까? 6번째 계단. 저는 6번째 계단을 특별히 많이 읽었습니다. 대여섯 번 읽었을 것 같은데요. 대여섯 번 읽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계단이 무엇이냐면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 기억하기.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 것이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기억하면 매 시간 눈물을 흘리게 된다. 눈물을 흘리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불순종에 기인한다. 불순종에 기인하는 본성의 특징이지만 불순종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극심하게 공포를 느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의 표식이다. 이렇게 하겠네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요. 그리스도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셨지만 그분도 무서워하셨어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죠. 네, 무서워하셨어요. 인간이시니까. 네. 그런데 겁에 질리지는 않으셨으며, 그래서 겁에 질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시지만 겁에 질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두 본성의 특성,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에 있음의 특성을 드러내셨다. 모든 음식물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빵인 것처럼, 빵에 우리는 밥이죠. 모든 종교적 행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며 매 시간 그러한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인이다. 성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6째 단계에 올라온 사람은 결코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실화인데 이런 예를 듭니다. 호렙 사람 이름이 헤시키오스예요. 아마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고요한 사람을 살았나 보죠. 헤시키오스.
호렙 사람인 헤시키우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답니다. 죄 짓고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평생 동안 살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1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전해 내려오니까 이건 싫어합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오는 이야기 많잖아요. 사람들. 이 사람도 그런데 그 다음에 1시간 만에 살아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는데 거의 수도원의 수실 독방에서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요,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누구하고도 말을 안 해요. 빵과 물만 겨우 공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는 항상 자신이 모아 상태, 주님과 함께 모라 상태에 빠져서 본 것을, 오늘 내가 뭘 볼까 그런 거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표정을 늘 했다고 합니다. 항상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살았는데 그도 이제 다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가 임종할 즈음에 사람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죽어가니까 방문했겠죠.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물었는데 단 한마디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의 기억을 획득한 사람은, 죽음의 기억이 덕인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덕인 거예요. 6번째 덕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기억을 획득한 사람은 영원히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제 그를 그 근처에 이제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했고, 며칠 후에 사람들이 그 거룩한 유해를 좀 보려고 찾아간 겁니다. 매장한 데를 찾아갔지만은 실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죽음에 대한 기억도요, 다른 모든 축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에요. 그냥 내가 철학자처럼 죽음만 기억하면 되겠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도 부여받은 축복이고 덕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경건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파루시아에 일어날 일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잠든다는 것은요, 최고의 거룩한 순례길이에요. 필그림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필그림 그러잖아요. 그냥 나그네 아니고요, 필그림 그래요. 순례자. 필그림이지. 최고의 거룩한 순례길입니다. 죽음 자체가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될지 늦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심히 겁내고 두려워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 때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파루시아 한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